오늘은 미국 사람들의 바이블 닦고 수많은 방식들 중 verse mapping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요. 또 팁빈이라는 성경 닦고 비슷한 거 있는데 종이 매스킹 테이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던 두 장면이 갑자기 하나로 오버랩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예를 들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또 그냥 사람들이 소리쳤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졌다? 뭘까? 소리의 물리적 작용? 오늘 여리고 공성전의 비밀 완전 이해되게 풀어드릴게요. verse mapping을 할 때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어떤 구절의 의미를 이해할 때 성경 다른 곳에서 비슷한 표현이나 패턴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때가 있거든요. verse mapping은 한 구절을 중심으로 그 구절 안에 있는 단어와 배경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들과의 연결을 찾아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Keywords, word study, cross-reference, meaning. verse mapping에 꼭 빠지지 않는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keywords, 중요한 키워드들을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공부하고 싶은 단어 딱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많으면 네 개까지 딱 이 정도만 쓰는 거죠. word study,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원어의 의미, 오리지널 미닝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cross references, 각 성경의 번역본들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지도 보고 또 성경의 다른 책에 비슷한 구절이 있는지도 찾아보는 거죠. meaning, 그리고 그 구절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을 매번 다 쓰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바이블 스터디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 공성전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런 군사작전이 필요했을까? 7일 동안 성벽 바깥을 돌다가 나팔 불고 소리쳤더니 벽이 무너졌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군사작전들이 있지만 이 여리고 작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작전이 여리고 작전이야. 성경에서 공성전의 대표격쯤 되는 이가 누구일까? 라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 곧 그의 몸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직접 그 몸으로 허무시고 지성소의 장막이 찢어져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공성전의 대표 대장은 그러니 예수님이네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 했죠. 그래서 가운데 또는 제일 위에 여러분이 깊이 파기 원하는 한 구절 또는 하나의 사건을 적어줍니다. 저는 그냥 여리고 공성전 전체 사건 여호수아 6장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또 여러분이 더 파헤치고 싶은 키워드 3-4개 정도 이렇게 적어줍니다. 저는 여리고 공성전과 예수님의 공성전을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가운데에 2개를 같이 쓰고요. 그 양옆에 각각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대조될 수 있게 적어봤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그냥 내가 알아보고 싶은 단어 한두 개, 많아도 3-4개 정도만 해주세요. 모든 중요해 보이는 단어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냥 딱 단어 1개만 써도 괜찮아요. 자, 저는 여기 키워드에 wall, trumpet, fall 이렇게 적어줬고 또 요한복음 키워드에는 destroy, raise 딱 이렇게 2 단어를 적어주었는데요. 벽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맞아요. 방어, 보호,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건축물이 바로 벽이죠.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벽은 여리고성.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방해물이었던 것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율법 교사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벽은 뭘까요? 맞아요. 율법.
예수님은 본인이 율법의 완성, 끝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낡은 예배 방식이었던 제사장이 주도하는 동물제사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특정 장소가 아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방식이 탄생했죠. 당시 부패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물리적 건축물은 이미 의미 없는 돌무더기나 마찬가지인 상태였고, 예수를 버린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이방인들의 손으로 다시 폐허가 되었다고 역사에 나오잖아요. 이제 수성전을 치러야 하는 여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집트를 쑥대밥 만든 신이 온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믿을 건 오직 성벽, 벽밖에 없는 거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 상태에 있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진짜로 오면 자기들의 제사장 직업, 누리던 종교의 권력이 끝난다는 걸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높은 성벽, 높은 율법 기준들, 어려운 교회 의식과 전통 관습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꾸 예수가 율법을 위반하네 마네, 가는 곳마다 예수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또 트집을 잡으려고 말로 함정을 놓고, 그랬던 것도 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율법과 교회 관습들을 높은 그들의 방어벽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일 동안 왜 매일 여리고 성벽 밖을 행진하게 했을까요? 창세기에서 주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었잖아요. 6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간을 뜻하고 7일째 날에 대한 준비 기간이기도 해요. 7일째에 셀러브레이션 한 건 바로 사람 난 기쁨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것들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성소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everyday 안식일 되니까요. 이건 저뿐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다수 의견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안식일이 일요일? 아니죠. everyday.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6일 같은 시간을 사용하셨던 거죠. 아주 긴 6일.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든 밖에서든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그들은 진짜 안식일을 만났던 거죠. 안식일의 주인 뉴규. 네, 맞아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요일이 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 이미 만났는데. 또 예수님이 이미 판벽한 장소나 예루살렘 회당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났나요? 아니죠. 회당 안에서는 뭐 예수님 맨날 율법주의자들이랑 말싸움 하거나 율법주의자들한테 시험 당하시고 뭐 그랬죠. 사람들은 광장, 동굴, 골목, 가정집 막 아무 데서나 예수님 만나고 그랬었죠. 지금도 그렇죠. 아니면 이단이죠. 꼭 판벽한 장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다 이단입니다. 3단, 4단입니다. 자, 여리고라는 도시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민들은 6일간 성벽 밖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도 항상 메시아가 온다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고 있었죠. 즉 여리고나 예루살렘이나 언젠가 그 성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나팔, 그리고 선지자의 말. 또한 7번째 날에 성벽을 7번 돌았다? 보통 숫자 7은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것을 뜻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었다.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길가의 돌멩이들도 기뻐 외쳤고 복음이 전해졌다. 자, 부패한 교회가 또 죄 많은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돌멩이들이 외치는 소리, 평범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로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 소리들로요. 즉 판벽한 교회들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복음 전파의 일, 벽이 없는 교회인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해내게 된 거죠. 교회 벽은 백성들의 외침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 견고해 보이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소리에. 또한 예수님은 여리고 안의 재물들에 손대지 말고 같은 방법을 답습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동물, 재물들을 축적했죠. 하지만 신약시대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외에 헌금 자체를 아예 거두지 않았어요. 교회가 재물을 쌓아놓을 때마다 부패하곤 했던 역사를 아시나요?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재물을 거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탐심이 붙어요. 만나가 시간이 지나면 썩듯이 교회 재물도 똑같아요.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쓸 거야 라면서 재물을 모아놓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또 여호수아는 누구든 다시 여리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저주를 걸어두었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여기서 헐다는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release what has been held back,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옛 종교적 관습들을 놓아준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부시고 붕괴시키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잡고 있었던 걸 놓아준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만든 관습과 율법을 내려놓고 이만 보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 성전을 헐라라는 명령어였었네요. 좀 의미가 깊어요. Destroy의 원 오리지널 미닝은 lure, 파괴하다, 헐다, 무너뜨리다인데 loose, unleash, let go, release, so something no longer holds together. 그러니까 더 이상 hold together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부시는 것보다도 놓아준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크네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쵸? 또 일으키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arose from a sleep, 잠에서 깨우다, awake, arose from the sleep of death, 죽음의 잠에서 깨우다. 또 to recall the dead to life, 또 이렇게 죽은 자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신약시대의 그런 교회를 일으키다, 즉 이미 잠자고 있었던, 죽어 있었던 교회인 사람들을 다시 일깨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인 건축물을 짓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한 것은 이미 죽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겠다, 그런 뜻이었네요.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들 마음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BLB 앱보다는 좀 더 바이블 허브 앱에서 더 구체적인 이런 깊은 의미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BLB보다 바이블 허브 앱을 더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취향이긴 한데 전 세계 사람들은 BLB 앱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간단해서 BLB 앱을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2등이 바이블 허브 앱이거든요. 근데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건 바이블 허브 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하시되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크로스 레퍼런스 보이시죠? ESV, KJV에는 이렇게 The wall fell flat down 이라고 해석했는데 NIV에서는 그냥 The wall collapsed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해석이 다른 번역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해서 다 쓰시지 마시고요. 딱 이런 식으로 다르거나 중요한 것만 노트 테이킹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 성경의 다른 부분 참고사항 쓰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딱히 기억할 만한 거 없으면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낸 의미, 미닝과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나중에 이렇게 뒤에다가 쓰시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써봤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부패한 교회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3일 만에 새 예루살렘,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 예수를 희생양으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 그의 제자들을 희생하여 아직도 전 세계에 이 새 예루살렘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방식, 옛 시스템의 방식, 세상적인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인 창사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저는 결론을 써줬어요. 자, 이렇게 신약, 구약 비슷한 맥락의 두 구절을 함께 verse mapping 해봤죠. 이 페이지를 뜯어서 이렇게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종이 매스킹 테이프로 여호수아 6장 있는 데다가 적당히 이렇게 붙여줘요. 저는 끝에다가 붙였고요. 이걸 팁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바이블 닫고 꾸미기 중에 하나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냥 필요해서 이렇게 좀 많이 썼을 때 이렇게 verse mapping 같은 건 한 페이지가 걸리잖아요. 그냥 따로 노트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다음에 2회독, 이제 10회독 할 때에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노트 따로 안 찾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블에 덕지덕지 팁핀해서 붙여놓고 씁니다. 또 이렇게 종이 매스킹 테이프는 떼고 싶을 때 얼마든지 페이지에 찢어지지 않고 아주 살살 이렇게 떼면 잘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종이 매스킹 테이프로 붙이시라는 거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스티커 무료 나눔 이벤트.
Verse mapping 스티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요즘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제일 커다란 벽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주세요. 저의 벽은 돈으로 세워지고 돈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산업사회 교회 모델, 또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종교적 관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그런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리고 싶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커다란 벽은 무엇인지 요 아래에 댓글로 간단하게 써주세요. 선착순 5분까지 스티커 보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바이블 저널링 방법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See you in the next video.